네, 오늘 강복절 80주년을 맞아서 오늘 우리 민족의 참해방과 또 우리 개인의 참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로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시편 126편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자신들의 민족의 정체성과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날 불렀던 이른바 해방의 노래입니다. 포로에서 해방으로 된 노래. 어쩌면 이 시를 보면은 우리 민족이 일제 압제로부터 해방됐을 때의 심정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의 강복절입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주체적인 국가로서 독립된 나라이기도 하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열강에 의해서 남과 북이 민족이 분단된 날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민족의 해방을 기념은 하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개인의 삶, 우리 삶은 정말 진정한 해방을 누리고 있는가, 이런 점을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는 얘기는 꿈을 꿨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꿈을 꿨다. 비현실적이다라는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해방이 되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가서 노예살이를 하던 그런 날에서 다시 돌려보내진 날로 했을 때 그들은 늘 고국으로 돌아가는 꿈을 꿨을 거예요. 그 꿈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간절한 꿈, 해방의 꿈이 이루어진 것을, 그래서 뒤에 보면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망하고 그렇게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겪은 그 고난과 수치와 절망은 어떻게 보면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일제로부터 나라를 빼앗기고 36년간 심지어 우리 이름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민족의 해방을 맞았다라는 것은 다소 비현실적인 것 같으면서도 꿈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꿈 같았을까요? 우리나라 해방은 사실은 해외에서, 우리나라 국내에서 독립운동한 분들도 있지만 해외에서 우리 민족의 건재를 1919년 임시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중국, 미국, 일본 그리고 그런 나라에서 조선의 독립,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계속 운동하고 싸웠던 선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상당수는 기독교인들이죠. 그렇게 그들이 꿈꿨던, 그런데 실제로 우리 민족이 전쟁에 나와서 싸운 경험은 있지만 항복을 받아낸 것은 우리 민족이 아니죠. 우리나라의 독립군이 항복을 받아낸 게 아니라 실제로는 미 연합군이 항복을 받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뜻하지 않게 해방이 온 거예요. 뜻하지 않게. 그게 뜻하지 않게 해방이 왔기 때문에 어쩌면 꿈 같은 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뜻하지 않게 왔지만 우리의 수고가 없었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애타는 그 꿈꾸는 그 기도, 그 해방을
향한 끊임없는 갈구가 하나님께 감동을 드렸다. 그게 뭡니까? 바로 독립운동. 언제 해방이 될지 모르는 그런 시점에서도 조국을 위해서 자신을 던진 독립지사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감동을 해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간에 우리 민족의 해방을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느닷없이 온 해방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 일제로부터 해방해서 새로운 독립국가, 주체적 국가를 건설할 때 준비가 덜 된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준비가 덜 된 시간 동안에 결국 일제의 잔재, 일제에 충성했던 관료나 그 주류 세력들을 그대로 독립정부에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다는 거죠. 관료를 그들을 다 쳐내면 정부를 운영할 수 없다라는 그런 미 연합군의 그런 판단이었던 거죠. 그러나 그 판단도 저는 옳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민족이 주체적으로 독립이 됐다면 새로운 일꾼을 세웠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결국은 그 일제의 잔재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지 못한 동포들이 생긴 거예요. 여전히 일제 때 누렸던 그 부귀 영화를 그대로 누리고 권력을 그대로 누리고 그러한 역사의 비극이 결국은 남북 분단으로까지 이어지고 고착화됐다. 왜냐? 일제에 충성했던 사람들의 대부분의 다음 구호가 반공이었거든요. 자신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공산주의가 옳으냐 그러냐의 문제를 떠나서 그들의 도망갈 말하자면 일종의 탈출구가 생긴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그 해방의 꿈은 이루어졌지만 절반의 해방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개인으로 돌아봐도 그래요. 개인으로 돌아봐도 우리 개인의 삶이 정말 죄로부터 과거 하나님을 몰랐을 때의 그 삶의 습관, 그때 내가 즐기고 누리고 했던 그런 잘못된 삶의 간성이 예수 믿고 새로워져야 되는 시점에서도 그거를 그대로 끌고 살아갑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삶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개인의 욕심을 따라서 내 영리를 위해서, 내 영화를 위해서 살아왔다면 예수 믿고 달라지는 건 뭡니까?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좋아할 만한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고 예수님이 기뻐할 말과 행동이 내 삶의 습관이 되는, 거룩한 습관이 되는 걸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과거의 습관 속에 매달려서 살아갑니다. 이기적이고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않는 자신만의 욕망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있다면 일제의 잔재가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비극이었다면 진짜 구원받는 참 해방의 맛을 못 느끼고 과거의 습관대로 살아가는 개인의 모습도 그러한 잘못된 신앙의 모습도 어떻게 보면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완전한 해방에 이르지 못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무엇의 포로였습니까? 어떻게 보면 죄의 포로, 탐욕의 포로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참 해방을 얻은 건 뭐냐면 그 탐욕과 내 안에 있는 죄의 습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억압할 수 없다, 나를 붙들 수 없다라는 그 참 해방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건데 여전히 그 과거에 매여 있다. 우리나라 지금 그 친일 인명사전,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발행한 친일 인명사전 중에
그 사람들이 왜 친일 인명사전에 들어갔을까요? 일제가 끝나면 자신들의 가오를 반성하고 은인자중하고 살아갔으면 왜 그들이 그 명단에 올라갑니까? 그 이후에도 그때 가졌던 부와 권력을 그대로 이어가려고 온갖 편법과 거짓으로 자신을 세탁하고, 그리고 권력과 집착해서 가난하고 희생당한 독립운동가들을 핍박하는 그런 행위들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명단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자손들도 마찬가지고. 아마 우리나라 국회의원이나 주요 관료 출신들 중에 상당수가 그들의 자손일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 민족의 제도권 안에, 체제 안에서는 여전히 완전한 해방을 이루지 못했다. 또 하나 극명하게 우리가 반성할 것은 민족이 분단되어 있습니다. 이 분단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물론 일본과 미국의 책임이 크죠. 그러나 그 이후에 그 분단을 계속 고착화하고 분단을 고착화함으로써 얻는 반사적인 권력,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데올로기를 이용하는 그런 분단을 자신의 민족의 비극을 자신의 이익으로 환치시키는 그런 세력들이 우리나라 현대사를 한 축을 이루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완전한 해방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일제로부터 해방돼서 우리말, 우리 글을 쓸 수는 있게 되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일제로부터 누렸던 그 탐욕의 세습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10편 126편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시사 우리는 기쁘도다. 그래 결국 그렇든 저렇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꿈꿀 수 없었던, 그러나 꿈꿔야만 했던 그 해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기 이스라엘도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무슨 임시정부가 있어가지고 외교적인 노력을 해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바사 왕이 그냥 보내준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도 해방은 그렇게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노력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느닷없이 찾아온 그 해방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혹자들은 미국이 우리를 해방시켜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반드시 그렇게 볼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쓰시기 위해서 미국이라는 우방을 썼을 수는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해방의 기쁨을 어떻게 누리고 살아가야 합니까? 끊임없이 같은 동족에게 총을 겨누고 서로를 저주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해방을 준 참 의미와 동떨어진 행위가 될 겁니다. 저는요, 이 세상에 아무리 무기를 많이 가지고 힘이 세다 하더라도요, 평화만큼 훌륭한 정책은 없다고 봅니다. 그야말로 전쟁을 안 하고 이기는 것이 진짜 승리죠. 이기느냐 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싸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런 우리 민족에게 직접 관여하셔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시기에 해방의 기쁨을 주셨지만 우리는 그 해방의 기쁨을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지 못한 가오가 있습니다. 그 당시 김구 선생이 남북한의 단일 정부를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38선을 넘나들고 했지만 친미 정권을 세우고자 했던 사람들은 끊임없이 반쪽짜리 정부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게 신탁운동과 반탁운동의 역사입니다. 결국은 반쪽짜리 정부를 남과 북이 동시에 세웠습니다. 그로부터 80년이 정부가 수립은 1948년입니다만은 거의 80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단의 민족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관여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왜냐? 이 민족을 해방시키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통일시키는 이도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아직도 완전한 해방으로 돌아오지 못한 우리의 동포, 복음으로 말하면 북쪽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전파되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아마 남쪽만큼은 아닐 거예요. 복음이 없어서 우상화에 그런 시달리고 있는, 그래서 노예살이처럼 살고 있는 동포들이 참 해방으로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런 날이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기도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해방은 남북한이 하나가 될 때까지는 절반의 해방입니다. 반드시 남과 북은 하나가 되어야 되고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서방의 자본주의를 채택을 하느냐, 사회주의를 채택하느냐, 이런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아니라 영세 중립국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민족이 하나 되는 것 이상으로 가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마지막 분단 국가라는 이 슬픈 이 정체성을 하루속히 허물고 하나로 되는 민족, 한 계례로 살아가는 정말 자유로운 한 계례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느닷없는 해방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로 느닷없이 통일이 될 수 있는 역사도 허락하라고 해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민족이 가장 부흥할 수 있는 절대적인 필요 요소입니다. 통일 이상으로 대박은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평화의 날이 지속되어야 되고 교류의 날이 지속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여전히 세속적인 것에 매여서 세상의 방법에 자신을 따라붙는 그런 걸로 해서 절반의 신앙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민족 해방과 함께 여러분 자신의 해방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노래에서 5편 5절 6절에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눈물에 진정한 소망의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삶의 다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손해보고 좀 이해가 안 되는 삶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이면 끝까지 기도와 함께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에 그런 눈물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무슨 막연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민족을 위한 기도는 곧 우리 후손을 위한 기도고 어떻게 보면 세계 인류의 평화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 한반도의 평화는 세계 평화의 하나의 가늠자가 됩니다. 우리 개인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눈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 이 민족이 제발 전쟁의 위기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위정자들이 무엇보다도 평화를 추구하는 남북한의 서로 교류를 통해서 한 언어 하나의 유전자를 가진 민족이
더 이상 서로를 공격하고 미워하고 저주하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평화의 기류를 통해서 어느 날 하나님이 통일을 허락하셨을 때도 전혀 어색하지 않는 그런 우리 민족 되도록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화만큼 강력한 힘은 없습니다. 평화만큼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도 없습니다. 지금 세계가 한때는 군축 협상이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로 넘어오고 90년대 동서가 이념 갈등이 무너지면서 그러한 추세가 있었는데 다시 군비 증액, 군비 확산이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극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놓고도 기도해야 돼요. 평화는 군비를 줄이는 일이고 그 줄여진 군비만큼 사회적, 경제적 그것에 투자가 된다면 우리 민족의 삶, 우리 인류의 삶은 얼마나 윤택해지겠습니까? 전쟁이 사라지는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해방이 일어났을 때 우리의 눈물의 기도, 우리 선지자들의, 선열들의 눈물의 기도와 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방을 허락하신 것처럼 통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하나의 민족으로서, 하나의 민족 공동체로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빌론 포로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 자기들만의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으며 자신들의 민족 국가를 형성하도록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 민족에게도 그러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리라는 믿음과 함께 그러한 평화의 삶을 먼저 실천하고 이념에 사로잡히지 않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로 합니다. 지금도 한국 교회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울 짝이 없는 극우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분단을 고착화하고 전쟁을 부추기는 그런 행위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반쪽알이 해방을 맞은 불구의 신앙인들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고 시장 경제를 추앙하든지 사회주의를 추앙하든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삶의 방식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과 평화 이것을 나누는 것이 가장 위대한 가치라는 것을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우리가 먼저 증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해방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구원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가족과 이웃들에게 먼저 사랑과 평화를 먼저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장, 내 욕심이 우선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이 무엇을 하면 평화로울 것인가, 무엇이 우리 가정에 진정한 해방의 기쁨을 줄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8.15는 잘못된 것을 다시 잡고 하나님 주신 해방의 참 의미를 깨달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결단의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어 진정한 해방을 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